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9일 수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흩어진 주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비록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문명의 이 길을 통하여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 교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생명수처럼 흘러넘쳐 오늘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 마음을 한 뜻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상한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문제의 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요 성경 강해 오늘 말라기서 계속해서 2장 말씀을 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28면 말라기서 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그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말라기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의 말씀과 17절 이하부터 끝까지의 그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책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엄중히 지적하시고 꾸짖으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특별한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1장 말씀 가운데에 1장 1절을 보면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아주 함축적인 주제를 앞부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시는 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1장 6절부터 이제 1장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제단을 멸시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예배와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음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엄중히 꾸짖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이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했다, 이러한 주제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1장부터 2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했던 그 세 가지의 주제를 살펴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본 하나님의 제단을 멸시했다는 것과 또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던 그런 내용까지를 우리가 중요한 이스라엘의 범죄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린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2장 2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예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받을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을 이루는 주제가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에 말씀하신 너희의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고 좋아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 단순히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이런 것을 국한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그 백성에게 선언하는 축복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주시는 모든 유익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면 아주 생생한 느낌이 묻어나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똥을 얼굴에 바르겠다. 하나님께서는 불성실한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 아주 생각조차 하기 싫을 만큼의 아주 그 엄중한 그러한 표현을, 최악의 수치를 당해 마땅한 자로 보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희생 제물의 내장은 일반적으로는 진 밖으로 가져다가 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희생 제물의 내장이나 혹은 부산물처럼 그렇게 버려진 채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엄중한 경고로 그들을 질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소나마 충격을 받고라도 긴장을 갖게 되고 그 안일함과 나태함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깨달아서, 우리로 돌이켜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하며 또한 돌아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2장 4절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멸시했는지 그와 같은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것은 곧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시는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죠.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제사장들과의 관계에는 레위 언약, 소위 레위 언약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도 지키셔야 할 의무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소위 쌍무적인 쌍방간의 의무를 가진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또한 그들은 그분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그리고 순종을 함으로 경외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혈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레위 계열인 아론과 그 후손들 간에 맺은 언약과도 같은 것이지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은 그 언약의 조건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특권만을 요구하면서 스스로를 기만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태도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복을 달라는 그러한 요구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너희란 바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만 살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제사장들을 일컫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면서 그 불순종의 그 무서움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이 아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습니다. 이 초기에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기억했어야 할 그 옛날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순종하였던 그 제사장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이끄는, 책임지고 이끄는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백성을 대표할 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끄는 별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와 같은 사명을 그 누구보다도 엄중하게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에서 떠났다는 것,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옳은 길에서 떠난다면, 또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한다면, 이것은 비단 우리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아주 엄중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지도자요, 또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마다의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믿음의 후손들이 있고, 또한 우리를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 앞에 우리가 과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가?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중보자요 인도자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성결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을 엄중히 언약을 깨뜨렸다 하는 표현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참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레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을 철저히 외면하고 또한 잘못된 모범을 따르며 거짓된 율법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로 올바르게 걸어가게 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하고 곁길로 빠져버리게 하는 그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책무를 감당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사명 맡은 자로서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 주신 사명을 제사장들이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가졌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9절까지의 말씀이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책망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백성들에 향한 그러한 책망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백성들도 같은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만, 또한 백성들은 그 인도자가 이제 어, 받아야 될 그러한 죄에 대한 대가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당해야 될 그러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레위 제사장 제도의 규정을 모욕하였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들과 함부로 결혼을 하였던 죄, 또한 젊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내를 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규례를 어겼던 그 모든 죄악들을 대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었던 그 모습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했습니다. 여기서 한 아버지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며 또한 우리 모두의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바 된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한 하나님께 지으신 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대하여 거짓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하는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한 자녀요, 한 가정이요, 또한 한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모시고 있는 믿음의 형제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대하지 못한 죄를 보게 하시는 거죠.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거짓을 행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10절, 11절, 14절, 15절, 16절에 이와 같은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까? 유대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혼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통혼을 함으로써 그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분열을 초래하고 아주 반목을 되풀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성별된 민족을 보존하기 위하셨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욕정대로 살았던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했다 했고요.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했으며, 또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의 자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종종 간음과 우상 숭배를 동일하게 여기고 육체적인 음란과 영적 음란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유대교 개종자가 아닌 이방 여자들은 그 남편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변절시키곤 했습니다. 그들과 결혼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성전과 그 언약 공동체를 모독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율법을 어김으로써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가 횡행하도록 길을 터주는 그런 죄를 이제 그의 재임 시절에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이 두 집단의 사람들을 일컫는 이 관용적 표현으로 진실을 직시하는 또는 적극적인 파수꾼과 또한 그가 자각하게 하는 수동적 청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장막 주변에 파수꾼을 세워 위험이 다가오면 사람들에게 그 위험을 알리는 유목민들의 관습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총체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이 멸절당하는 심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끊어버리시리라 하는 표현을 이제 강한 어조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눈물과 또한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울고불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우상을 멀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영적 또한 육체적 간음을 행하면서 제물을 드린다 하는 것은 위선적인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실 일반 백성들은 제단 가까이에 갈 수 없었지만 제사장들은 제단에 가까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은 더 컸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을 도무지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 결혼 서약이 법적 구속력을 지녔다는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들은 어려서 심지어는 한 15살이 되기도 전에 결혼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결혼 제도를 두 사람이 하나 되게끔 하신 그 결혼의 축복으로 주시면서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지 못하여 그릇 행하였던 자들이 결혼 제도를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외면해 버리는 그와 같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총이 우리의 모든 제도와 약속을 통하여 날마다 더하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토록 제사장들이나 또한 일반 백성들이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믿음으로 감사함 가운데에 마음에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외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조롱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패악한 죄악으로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오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금 귀하게 분명히 듣고 할 수 있는 대로 돌이켜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은혜의 자리로 돌이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